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쉐마 엘로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64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다급히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기서 1절은요,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쉐마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엘로힘. 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쉐마 엘로힘. 자, 쉐마라는 말은 우리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쉐마라는 이 말로 시작하는 이 쉐마장, 너무너무 유명한 장이잖아요. 아이가 4살이 되면 쉐마 이스라엘 하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부터 암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생의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평생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에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려서부터 쉐마로 교육받았고요, 쉐마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쉐마를 암송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쉐마는 단순히 들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Hear, understand, obey.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 쉐마, 들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거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이라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거꾸로 쉐마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쉐마 들으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명하셨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거꾸로 하나님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쉐마 엘로힘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원래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엘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요 그냥 신들, 그러니까 신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엘 그러면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이지만, 우상들에게 엘 그러면 이거는 우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종종 다른 말과 복합되어서 복합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4장 19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그리고 엘로이라는 말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다른 복합어가 사용돼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로힘 그러면 엘의 복수형이에요. 엘이 어떤 권능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이 권능, 이거를 더 강조하는 말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권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럴 때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씁니다. 그런데요 엘로힘 그러면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엘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로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복수형이지만 단수 취급한다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뒤에는 단수형 동사가 나옵니다. 단수형 동사가 나와요. 복수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동사예요. 복수형인데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원래 기본적인 뜻은 어떤 권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시니라가
단수형 동사예요. 단수형 동사. 그래서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그 뒤에 단수형 동사가 나와서 단수 취급한다는 아주 독특한 그 같은 이 명사입니다. 그런데 엘이 이방 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지칭할 때 엘로힘 그러면 뭐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 하나님 앞에 신들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지칭할 때에는 이방 신들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때 신들이라 할 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지칭할 때에는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형 동사가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단수형 동사가 온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쉐마 엘로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옵소서라는 이 모든 다윗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함축된 말이 쉐마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64편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쉐마 엘로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악인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가 아주 어려워요.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음모를 꾸미며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밀 회동이라는 뜻이에요. 은밀한 모의, 비밀 회합.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모이는 것을 메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비밀리에 은밀하게 모여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거를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잘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칼을 갈잖아요. 칼을 갈면 잘 들어요.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비수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날린다는 거예요. 비수같이 독소를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데서 갑자기 화살을 땡기면 그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격수가 숨어서 이 총을 쏘면 그냥 어디서 총이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들은요,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 화살은 날아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누가 쏘는지, 그리고 심지어 왜 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오는 원수의 공격에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누려고 그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일을 하면서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이 악행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사실 사람들은 모르죠. 숨어서 비밀리에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죄악을 꾸민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죄악을 꾸민다. 이 꾸민다라는 말은 막 지어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거짓되고 악한 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묘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어떤 묘책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감탄할 정도로, 스스로 자화자찬할 정도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악한 계략을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비밀스러운 모략으로 의인들을,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몰래 올무 놓으면서 함께 의논합니다. 악한 일에 서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꾸미는 이 악한 음모가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알리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피 흘리는데 담대하고 빠르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내가 나쁜 짓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는 데서 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하게 그렇게 피 흘리기는데, 죄를 행하는데 담대하고 빠르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심지어 그들의 깊은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이 숨겨둔 비밀조차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악인들이 숨어서 화살을 쏴대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혀를 아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독설을 날리지만 하나님이 그 혀를 어떻게 한다고? 그 혀가, 그들의 혀가 그들을 거꾸로 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숨어서 화살을 당기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쐈는데 하나님도 갑자기 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에 상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셔서 그들은 자신의 혀로 인하여 망하게 되고 자신들이 날린 화살에 의해서 자신들이 상하게 되는 심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의인이라는 말과 마음이 정직한
자가 나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어떤 죄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짓는 죄는 훨씬 더 많고요. 더 많은 것은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이거는 뭐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죄된 생각이겠습니까? 그래서 계략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계획,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깊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 이것이 독설과 같이 비수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마음이 정직한 자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요,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입술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입술의 말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하면 정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으로부터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남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현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이 다 잘되고 복을 받고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현실에서 그렇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요, 현실 속에서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고 의인이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은요, 마음이 정직하여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거짓된 마음으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편 6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엘로힘, 들으시옵소서.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시여. 공의가 허물어지고 정의가 핍박받고 정직과 진실이 순환당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때에, 악한 자들의 말로 인하여 의인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바로 쉐마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악한 자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이 상한 그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원으로 건져주신다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말이 바로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말 속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나타날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라보고 계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그 악행을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시편 64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상처 입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쉐마 들으시옵소서,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쉐마,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